전염병이 막 돌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가 다른 데보다 교회는 어떻게든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죠. 이상하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생각할 때 좀 이상하다 그래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못 모이게 만드느냐라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요. 못 모이게 하려면 다 같이 못 모이게 해야지 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모이는 것입니다. 근데 모이는 것인데 이것만 못 모이게 만들면 교회는 사라지게 되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한 달만 드려보세요. 자기 자세가 어떻게 되나? 자세들이 다 흐트러집니다. 알아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온라인으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자, 텔레비 딴 데 틀어라. 예? 아니면 또 게임하고 앉아있고, 핸드폰 보고 앉아있고, 식구들끼리 말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말은 그렇게 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얘기는 할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한 달 후를 여러분 한번 잘 상상해 보세요. 아이들은 예배 끝나자마자 게임할 것입니다. 핸드폰을 보고 놀 것입니다. 어른들은 예배 끝나자마자 텔레비 딴 거 방송 틀으면서 앉아서 소파 앉아서 놀고 그렇게 있을 것입니다. 오락을 즐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 무서워하지 않고 전염병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텔레비 보면서 예배드려도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지요 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예배를 드려도 괜찮다고 얘기하면 거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 마음이 어때요? 위로받겠죠. 굉장히 위로를 받는단 말이에요. 위로받으면서 그렇지, 그래, 저 사람 말이 맞아, 저 목사님 말이 맞아,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전염병을 두려워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죠. 예배는 교회고 교회는 예배란 말이에요. 모임이 교회고 교회가 모임이고 그 모임 자체가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모이는 사람들이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생각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되죠. 그렇게 현혹된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에이, 그렇게 하나님이 어디든지 함께 하는데 뭘 현혹된다고 말하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만 온라인으로 들으면 사람들 마음이 다 흐트러져 버려요. 그는 뻔할 뻔짜예요. 내가 안 봐도 비디오다. 안 봐도 탁 드러나요. 안 봐도 나와. 근데도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거기에 자기 마음을 다 쏟아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속은 것입니다. 이런 전염병이나 말세가 되고 이런 환난이나 기근이나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은 첫 번째로 누가 먼저 피해를 당하냐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교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9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9장 6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성소에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성전부터 심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돼요. 왜 성전부터 심판하기 시작하냐면, 왜 그러냐면 알곡 신자를 골라내기 위해서예요. 타작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추수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먼저 믿는 사람을 고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야지 환난이 와도 그 사람들이 지켜내니까. 그 사람들이 지켜낼 때 다른 어둠에 속한 자들이 저 사람들이 뭐야? 저 사람들은 뭐
얼마나 사람들이야 이렇게 쳐다보게 될 것이니까,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될 때, 더 어두워져가는 세상이 오게 될 때 저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인친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 그들이 먼저 나타나야, 그 하나님의 인친받은 사람이 먼저 나타나야, 그 알곡과 죽정이를 나눠서 알곡이 먼저 나타나야 그 알곡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알곡을 먼저 고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먼저 심판해야지, 맞죠? 그러니까 교회를 흩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그 중에 진짜냐 가짜냐가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흩어버리고 교회를 심판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진짜가 나타나고 거기서 가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핍박은 반드시 교회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알곡 신자, 진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우리가 예배를 강조하고 왜 교회를 지금에서 교회와 모임과 예배를 그렇게 제가 강조하느냐면,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엄청난 핍박이 오진 않았어요. 아직 엄청난 환난이 다가오진 않았어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들을 먼저 골라내야 되거든요. 진짜 진리의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을 먼저 골라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빛을 나타낼 사람들을 골라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함께 그 빛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쭉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